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이해할걸요, 여러분. 부흥. 자,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일어난 부흥인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 부서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이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8장부터 오늘 바로 들어가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느헤미야 배경.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과 같이 재능이 있고 이 젊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 후에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바빌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바사가 이제 그 지역을 패권을 차지합니다. 자, 이때 수룹밥이라는 사람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얻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를 데리고 1차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자, 여러분, 1차로 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뭘 했을까요?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겠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고요, 눈물바다가 돼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2차로 귀환합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2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거 성벽 재건 공사를 50일 만에 완공한,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 핵심 포인트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고 와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과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세운다는 재건, 이 재건, 이 뜻의 영어로 리빌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 건물만 리빌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도 리빌딩, 재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맡은 성도는 심령이 리빌딩 되고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건되지를 원해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2020년에 다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리빌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팍 거꾸러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성에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뭐 풍문, 뭐 옛문, 그 다음에 망대가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수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이쪽 그죠? 오른쪽 밑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처음으로 에스라가 딱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서는 에스라를 제사장이라 했고 1절에서는 에스라를 뭐라 했습니까? 학살했습니다. 학사의 뜻이 뭘까요? 기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하며 해석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사이 말하면 성경의 박사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여러분 7장의 마지막 부분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띄우질 않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완공한 것이 언제입니까? 엘룰럴이 6월 25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6.25, 6월 25일입니다. 자,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7월의 철저 날입니다. 7월은 태양으로 지금으로 달력으로 하면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을 완공한 것이 6월 25일입니다. 수문학 모인 것이 언제입니까? 10월달이니까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끈질기게 자신들을 괴롭히던 모든 착취가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가정이 됐습니다. 근심 연루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가정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걱정이 없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편안하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소원하던 성벽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건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무엇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는 모두 평안해졌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7달 초하루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무엇을?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까? 율법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제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소망했던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고요,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1절을 부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눈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때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 받을 때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부터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정오까지. 이 새벽부터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빛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글자가 볼 정도로 무섭게, 날이 새가 무섭게 율법책 읽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5절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를 가질 때 붕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하더라?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지금 이 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받는 태도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성도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받는 태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이래. 자, 여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5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율법책을 딱 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할 때 우리 은혜 받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뭐합니까? 일어서라 돼요. 전에 장동대 목사님 강제로 일어서라 돼요. 막 펄쩍펄쩍 뛰고, 저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복종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무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손을 들고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말씀이 복종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첫날에 하루 종일 말씀드렸습니다. 6시간 동안.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백성의 족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음날 또 말씀을 밝게 알고자 또 모였습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이튿날 또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보십시오, 끝없는 갈증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사람들이 전도제 많이 모인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떡음이 아닙니다. 자,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의 리바이벌, 영어의 리바이벌 단어도 다시라는 단어가 산다 단어가 합해져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뜻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침체되었던 영혼이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 활기를 되찾을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특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특별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한 꼴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환상입니다. 꼴짝에 가보니까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다 말랐습니다. 해골, 뼈. 꼴짝에는 방치된 마른 뼈들이 이리들이 뒹굴고 완전히 뒹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는데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말랐는데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러 갔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자, 3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마른 뼈가 소리 납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 되더라? 연결되더라. 자,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겨는 없더라.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소생하라 외쳤을 때 마른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딸까닥 딸까닥.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뼈에 힘줄이 울그락불그락 생겼습니다. 그 위에 뭐가 덮였습니까?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녀를 들고 예배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손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듣고 훈련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몇 개월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 찾는 방법, 휴대폰 하면 하지 마라 하고, 훈련될 때까지, 완전히 될 때까지, 혼자서 될 때까지 이걸 해줘야 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도록 도와줘요. 나누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 아이가 혼자 살 때까지, 부모 없어도 혼자 예배 드릴 수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가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자폐자 아이가 변화됩니다. 우울증이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남북한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은 미국인의 90% 이상이 성경 메시지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작년에 2022년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18세 이상 성인 2,598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1년에 성경을 3번 내지 4번, 권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번 내지 4번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 중에 92%가 성경의 메시지가 자기들 삶에 변화시켰다고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붙잡힌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예배자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인하여 치유가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을까요? 그러다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이 낭독일 때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증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루는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개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개가 있었는데, 아니 개가 빵을 먹고 싶어서 루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루터는 그 모습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이 개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19편 131절입니다. 이런 시편 119편이 어떤 성경인지 알죠, 그죠? 율법 말씀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에 대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는 벌판에서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헐떡이며 물을 사모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아니면 타성에 젖어 들어서
받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타생 아무 생각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배성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마음에 영적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원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어떻게 갔습니까? 일제히 갔습니다. 일제히 다 자원해서. 이 사역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발성의 중요함입니다. 자발성. 말씀을 받는 태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앉아있다가 듣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원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먹는 밥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억지로 하는 일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동 억지로 하면 재미있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 다 재미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듣는다면 아무리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원해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시작.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보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받을 때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을 때 제가 부족해도, 우리 설교자가 교육자들 부족해도 저 목회자를 통해,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옆 사람이 들어야 말씀이 아니고, 김집사가 누구 들어야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들 권위 보십시오. 교사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교사에게 하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의 주인은 좋지 않지만 권위는 세워져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만큼은 가지고 아멘이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복종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됩니다. 아멘. 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을 봅니다.
자, 이제 이 수문학 광장의 붕에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와과 하난과 블라야와 리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율법을 깨닫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에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깨닫게 함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뜻은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예수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왜 재미가 없을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깨달으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송이의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집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부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딱딱하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9절을 봅니다.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을 찔렀습니다.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의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성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막 우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이 수문학 광장에서 6시간 동안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백성을 울지 말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즐거움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네. 와, 이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게 그들에게 웃음의 꽃이 피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걸 읽어 들어서 말을 밝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웃음을 모르고 몇십 년을 지내왔잖아요, 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끝에 그들이 그 읽어둘서 말을 밝히 알미래 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깨닫고 들은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9장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하나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밋밋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이 수문학 광장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수문학 광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문학 광장의 부흥처럼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서 아이들과 학생과 청년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사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주를 높이게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주를 높이게 동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땅에 에마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이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학 광장의 붕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밋밋하고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말씀의 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수문학 광장으로 모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말씀으로 인한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자만 가지고 주여 외치고 우리의 결단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희들을 수문학 광장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문학 광장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교관과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린배가 될 심령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밋밋하고 우리 다성해져진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심령의 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밋밋하고 우리 다성해져진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기를 원하오니 이곳이 수문학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아버지의 심령의 부흥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아버지 고백을 함으로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의 물길에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딱딱하고 아버지 단단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 돌이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기관과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사상에도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새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향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광을 가져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저 밋밋하고 다승해져 내 신앙생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밋밋하고 다스겠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말씀의 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단단하던 그 아버지 심령에, 메말랐던 심령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다해 사오리. 방망이 같은 말씀은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 같은 말씀을 나를 태워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귀신 악한 영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기관과 가정과 사업장에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